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621장.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한 장 5절. 빌립보서 4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1차 먼저 6118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 믿어 기쁘세요? 매일 삶이 기쁘시나요? 저는 항상 그 기쁨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 안의 거짓과
외식을 잠재우는 기쁨. 내가 기뻐하려고 막 그래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표현되는 기쁨. 내 안에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주는 주 안에서 얻고 사는 기쁨이 있어서 저는 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끊이지 않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담대하게 맞서서 설 수 있는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기쁨,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서 해결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편하지를 않았고 아들을 얻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평생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그에게 25년 동안 하나님이 딱 입 다물고 계시다가 결국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정에 그동안 어려웠던 일, 힘든 일, 근심 쌓였던 것 하나님이 일하게 싹 지워주시고 그의 가정에 기쁨을 안겨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끝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그 2인자였던 하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하고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의 그 작전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래서 불임절을 얻게 됐잖아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절망의 늪, 어둠의 그늘이 그들을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시에 다 채워져 버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구원, 기쁨을 가져다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엠마오의 고향을 가지고 있던 글로바 또 한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의 얼굴은 마음에 근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었잖아요. 그때 같이 동행했던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잖아요. 잃어버렸던 기쁨,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나도 기뻐하니까 여러분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어디 여건이 좋았습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봤어요. 그리고 자식 키우는 재미를 느껴봤나요? 그런가 하면 육신이 건강했습니까? 평생 육신의 질고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많았지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는 결사대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선교의 여건, 선교의 상황이 좋았나요?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도 그 처지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됐을까요? 바울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지 모르겠다고. 나에게 왜 이런 집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생각 떨쳐버려야 돼요. 아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함을 누려요. 육신에 얽매여 살았던 수가성 오몰카의 여인, 6번째 남자, 그 5명을 거치고 6번의 남자를 만났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놈은 좋은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성이 차지 않은 거. 그건 마음에, 몸에 자유함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그제서야 자유함을 누렸어요. 기쁨을 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가정이 나를 올가맨다. 교회가 나를 올가맨다. 이 사회가 나를 올가맨다 할 것 같으면 세상 편한 날이 언제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 은혜, 사랑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께 메인바되었고 십자가에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자유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니까. 얽매이듯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넘치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감당이 되고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은혜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그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벌써 주일이네. 오늘 교회 가면 또 어떤 설교를 듣지? 교회에서는 나를 또 어떻게 홀가매고 어떤 일을 시킬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은혜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어?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 자유가 있구나. 자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잖아요. 그 바울이 하는 일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정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올가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올가매는 그 올무 속에서 목회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는 진짜 기뻐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항상 아침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또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말씀 전하는 시간이 그리고 말씀 전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해요. 왜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그러십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갖추어야 할 자세가 하나 있는데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관용하라. 관용이라는 건 뭡니까?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경계했던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슈퍼에고가 막 작동이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끼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손주들 봐보십시오. 아니 참 어떻게 초등학생이 뭐 교장 선생님 얼굴 때렸다고 그래요. 몇 학년짜리요? 3학년이요. 세상에.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런 세상인데 교장 선생님 맞아요. 요즘 옛날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리던 시대에 집에 가면 뭐라고 해요? 엄마 나 맞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 나쁘네. 내가 당장 가서 그 선생님 내가 버릇을 고쳐놓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서 잘못의 근원을 따졌잖아요. 그리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게 인성이 되니까. 동생이 그 3호로 있는 동생이 여동생이 학교 애들하고 늘 가르치고 같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데 애들이 뭐 선생님이 나무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니네 엄마한테 이야기해. 그러면 교육청이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저 선생님 꼼짝도 못해. 그런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지 자식밖에 몰라요. 그렇게 키우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지 자식 귀하지 않은 자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선생님이고 교육자니까 따라야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교장 선생님 그것도 교장 선생님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 뺨을 때리고 그랬대요. 참나.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안악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봐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의 고통을 함께 지려고 노력합니까? 안 해요. 서로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정도 없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근무할 때 전도사 때 목사님이 각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다 방문을 하고서 보고서를 쓰라 그랬어요. 참 그런 목사님이죠. 근데요 그게 나에게 힘이 됐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충신교회, 뭐 대신교회, 이화여대, 연세대 앞에 있는 교회, 감리교 아주 제일 큰 교회 있고요. 또 감리교에서 큰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김선도 목사님이 했던 그 교회도 가고 사랑의 교회도 가고 하여튼 10개의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경비가 있더라고요. 경비가 CCTV를 딱 놓고 밤새도록 경비 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교인들이 안 지키고 경비가 지키고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앞으로 성도들이 식사 당번하기가 힘들 거예요. 앞으로는 외주를 시켜서 밥 지었는 사람들을 아니면 식사 뷔페 같은 것을 불러서 성도들이 식사를 담당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한 30 몇 년인가요? 35년, 6년, 4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한 5, 6년 됐겠네요. 희생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가면 당연히 교인들이 있었어요. 밤 1시에 가도 2시에 가도 저녁 늦게 가도 항상 교인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교인들이 없잖아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뭐 농경시대니까 시간이 남아서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랬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 그 모습, 아이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때리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언젠가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용하라, 관용하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세상과 다른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공동체는 예수가 중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나고 있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왜 이렇게 두 쪽이 났을까? 왜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 그것은 서로의 마음이 관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까지도, 원수들까지도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서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 어떤 일도 다 용서가 돼야 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실수를 한 건 사실이에요. 두 분이 다정하게 찬양 부르더니 내가 웃는 이야기로, 두 분은 부부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어. 웃을 수도 있어. 교인들이 다 아니까 두 분이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고 혹 잡아가지고 그 양반이 들려오는 이야기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제 양반 용서 안 할 거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아니, 예수 믿는 신앙이 저러면 될까? 부목사가 실수했으니까 그럼 불러놓고 내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 꽁 해보고 얼도 안 쳐다보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몇 번 풀어질 때까지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안 하더라고.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남편, 아내가 있어요. 용서 못할 자식이 있습니까? 용서 못할 교인이 있습니까? 용서 못할 이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화평의 다리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고 살아요. 다 용. 그게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내일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다 풀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요. 주님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며 사세요.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형제고 지인들이란, 이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감용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습들이 증거되고 선전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